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나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오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녁 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바울도 만났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러죠. 여러분 혹시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느 관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절대로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른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듯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관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신앙의 신비를 가진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부를 올인하게 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 한 번 더 저를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찜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첫 문단에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17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무작정
너의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터벅터벅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녀가 한 명도 없던 생물학적 기능이 거의 상실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어찌 보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허투루 이상한 곳으로 빠지거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약속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셨고 그 한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게까지 수많은 약속의 성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선택하셨죠? 바로 저도 선택하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 약속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지금처럼 약속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견디어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 학부모님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 4중고, 5중고 별의별 중고를 다 겪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교육이 진행됐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훈계도 하고 인성도 가르치고 이런저런 교육들을 하니까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육의 주체가 가정에서 학교라는 공적 기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가정에서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가정에 할당하는, 가정에 집중하는 시간과 마음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침에 깨워야지, 컴퓨터 앞에 앉혀놔야지, 숙제 확인해야지, 밥 먹여야지. 그런데 참 이 자녀들은 휴대폰만 하고 수업은 잘 안 듣는 것 같지, 스스로 일어나지도 않지, 거기다가 반찬 투정하기도 하지. 정말 이제는 하루 종일 자녀들과 함께 모든 생활을 공유하고 이제는 그들의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없던 학부모님들의 스트레스,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뿐만 아니라요, 신앙교육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때 각자 가정으로 보내진 미션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다시 교회로 보내야 되는, 이제는 신앙교육까지 부모님의 역할이 되어버리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자녀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 비율이 30
35%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각자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던 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스트레스는 바로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애굽은 철저하게 피라미드 사회입니다. 가장 꼭대기에는 소수의 기득권들이 존재하고 그 기득권들의 삶과 편안을 위해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이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살고 있었죠. 그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만민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요. 누구 하나 차별당할 이유가 없고요. 누구 하나 멸시당할 이유가 없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애굽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었던 이 노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큰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조차 있었다면 조금의 희망이라도 생겼을 텐데 그런 기회는 전혀 없고 인생의 어둠이 거칠 어느 희망과 빛이 보이지 않은 채 430년간 그 절망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가진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그 스트레스를 끝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스트레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애굽의 스트레스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가진 방법을 동원해서도 뚫리지 않고 풀리지 않던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아래에서 희망도 없이 빛도 없이 끝없이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던 우리의 인생에 친근히 찾아오셔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성도님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전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그러니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 자리에서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기업,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끊으시고 자녀들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를 끊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선택에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에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스트레스를 끊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감히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어찌 큰지 세상 어디에서도 주목하지 않던 저를 주목하여 주시고 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따스한 말과 음성으로 보다듬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저녁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가? 이런 고민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이여 고난과 환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밤이 지나긴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저녁 중보 기도회를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찬송하다 잠들기를 원합니다. 기뻐 뛰며 춤추다 잠들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다 잠들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조건 없고 이유 없는 당신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밤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절망의 스트레스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먼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보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 눈앞에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없듯이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선택에도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만 우리를 주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애굽이라는 절망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애굽이라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넘어진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일상과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코로나 가운데 힘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길을 예비해 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저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